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화살을 쏘고 나면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저절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내가 쏜 그대로 날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은 화살이 잘못 날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 쏘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은 내가 쏘아보낸 마음과 생각의 화살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화살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제9회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를 위한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9회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를 위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미주 한인 사역 부대표로 수고하시는 박종선 사모님, 이번 컨퍼런스 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윤은순 집사님, 컨퍼런스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금주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세 분의 모습이 정말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밝고 명랑한 모습 보기 참으로 좋습니다. 네, 박정선 사모님,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 하면 제 생각에 커피 마시면서 어떤 모임이 떠오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커피 브레이크는 이름 그대로 커피 마시면서 또 맛있는 다과도 같이 나누면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징은 질문을 통해서 발견 학습법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하면서 그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리고 또 삶을 나눔으로써 더욱 친밀하게 서로 격려하는 소그룹 사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주 전역에는 35개 센터가 있고 또 남가주에는 20개 정도의 센터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알빈 벤더그라인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세요. 네. 그 목사님이 부모님들에게 Let's have a coffee break 하면서 초청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커피 마시면서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사모님은 어떤 계기로 이 커피 브레이크에 인볼브하게 되셨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처음 사역지가 마침 커피 브레이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기회로 우리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이명수 권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이 커피 브레이크 알게 되면서 점점 이 커피 브레이크의 특징이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는 정말 그런 재미있고 또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시간들이 되어서 그때서부터 그게 1995년부터인데요. 95년부터 시작하게 돼서 학습자로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자가 되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한인 부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정말 우리 사모님이 정말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에 인볼브하시면서 부대표까지 그 모임을 인도하시게 되셨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주 전역뿐만이 아니라 17개 나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나라로 가고 있고 이 커피 브레이크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들이 더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커피 브레이크 담당자로 지금 현재 미주 한인 대표로 수고하시는 백은실 집사님께서 네. 글로벌 커피 브레이크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대단하네요. 전역에 35개의 센터 네. 있으시다고 그랬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네, 할 일도 참으로 많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럼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9회째 컨퍼런스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윤은순 집사님, 이 컨퍼런스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9회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네. 정기적으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저희가 주제를 갖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편을 통해서 고통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를 갖고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사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강사님 소개는 우리 김금주 부위원장님께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 9회 컨퍼런스의 우리 주 강사님은 엘빈 밴더그라인드 목사님이세요. 예, 이분은 커피 브레이크 창시자이시고 하베스트 프레이어 미니스트리 대표이신데요. 알빈 목사님과 뉴저지 필그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춘길 목사님이 주 강사로 일하시고요. EM에는 백규식 장로님과 엘레멘트 파트에서는 수자님 전도사님이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우리 많은 백은실 집사님을 통해서 또 윤원환 목사님, 송병주 목사님, 노진준 목사님,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함께 하실 겁니다. 네. 제가 팜플렛에 보니까 고통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고통에서 소망으로란 주제를 택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 개혁 장로 교단 CRC 교단의 그 사역이에요. 근데 이 교재가 시편인데요. 그 제목이 고통에서 소망으로고 또 저희가 시편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모두가 적게 또는 크게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네. 정말 이것이 좋은 주제의 제목 같고 그래서 고통에서 소망으로라는 그러한 책의 제목을 땄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좋은 컨퍼런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윤은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매년 2년마다 모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컨퍼런스 모임에 예상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매 회마다 저희가 350명에서 400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집사님 정말 아직도 젊고 고우신데요. 어떻게 커피 브레이크에 인볼브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하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낳으면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그때 소그룹 커피 브레이크를 가정에서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갈 수도 있었고 또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네. 같이 시어라는 시간이 좋아서 네.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 벌써 거의 20년이 넘었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처음엔 학습자로 갔다가 네. 인도자로 네. 또 인도자에서 또 디렉터로 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9회 컨퍼런스 위원장까지 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좋은 것을
수혈하고 제가 또 열심히 봉사하고 전하고. 섬기려고 네.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네,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 커피 브레이크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각 센터마다 네. 저희가 어린 아이들을 봐주시는 선생님이 네. Little Lamb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제가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것과 같이 네, 아이들도 네. 그 본문을 가지고 네.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부터 네. 전에 네. 네. 미취학 어린이들을 저희가 맡아서 따로.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린이들도 공부하고 엄마도 공부하고 예, 함께 나누는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EM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셨는데 EM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군가? 김금주 네, 집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이번 EM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5세 이상부터 네. 대학생까지 훌륭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귀한 사역자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EM 프로그램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 자녀들을 네. 같이 동반하셔서 컨퍼런스에 오시면은 EM 프로그램과 또 유치부, 유아부들이 함께하는 수자님, 전도사님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아, 뭐 대상이 다 해당되니까 네.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부터 네. 어른까지. 왜냐면 우리 네. 컨퍼런스는 모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녀들 같이 네. 동반해서 네. 같이 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에 인볼브하게 되셨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3년도 얼바인으로 이주하면서 네. 우리 얼바인 침례교에서 커피 브레이크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질문법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발견학습법이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대 이상으로 제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고 또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과 같이 좋은 기회가 되고 많은 자매들 같이 함께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네. 네. 정말 생각만 해도 좀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요. 꼭 오세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정말 함께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박정선 사모님께서 발견학습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LA에서만 20개 센터가 있는데요. 네. 이 20개 센터라고 하는 것은 3개 이상의 소그룹이 모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센터라고 하고 그 센터는 그 지역에 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정해진 성경의 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라든가 또는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센터에서 결정을 해서 그 책을 가지고 매주 오전 중에 많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모여서 그 소그룹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서로의 그 생각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 발견 학습 공부고요. 네. 특별히 또 관심이 있으신 자매님들이나 또는 요즘은 자매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 커피 브레이크도 있고요. 또 부부들 커피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여기 www.coffeebreakkorea.org에 들어가시면 어디서 모이고 있는지 또 주중에 언제 몇 시에 모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인포메이션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소그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인포메이션을 주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한 일시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시죠. 정말 이 시간에 그 모임을 통해서
잊지 못할 간증이 있다면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은순 집사님,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센터는 저 오렌지 카운티의 좀 남부 쪽에 있는 곳입니다. 네.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자매님들이 오고 계세요. 네. 근데 특별히 한 자매님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그 자매님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출석하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매님이에요. 네. 그래서 주중에 오전에 커피 브레이크에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자매님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중에도 커피 브레이크에 와서 정말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기쁨으로 가정을 섬기고 네. 지금 이제 그 가족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귀한 자매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 못 나가는 귀한 자매님이 이 커피 브레이크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쉐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참 기쁨을 얻고 네.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과 깊은 동행함과 교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귀한 것을 볼 때 참 네. 너무 이 사역이 너무 귀하다. 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하는 귀한 작은 교회가 네. 되어서 네.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네.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정말 이렇게 작은 그룹, 목장을 통해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교제하고 공부하면서 그들이 또 나아가서 지역사회,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꾼들로 이렇게 양육되어지는 아주 좋은 그룹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를 준비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선 사모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이번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 목적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소그룹을 섬기시는 귀한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연결시키면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 가족들이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드는 귀한 컨퍼런스가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벌써 등록을 하시고 아직도 5월 말까지는 저희가 계속 등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문의해 주시면 환영하고요.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들에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우리 윤은순 집사님, 이번에 이 커피 브레이크 또 앞으로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컨퍼런스가 되게 해달라고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4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려고 지금 등록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빨리 등록하셔서 함께 좋은 귀한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게 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준비하시는 강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정말 준비하신 것 모든 것을 참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많은 기쁨과 은혜에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네. 귀하신 말씀 기대가 되고요. 우리 컨퍼런스 부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금주 집사님. 네. 그 나름대로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이번에 각오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 여성 커피 브레이크 멤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여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네. 또 며느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또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번 띠이 시편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고통에서 소망으로라는 그 주제를 갖고 시작하는데 네.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주님 그 말씀으로 저희들 붙잡고 있는데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저희들 자신도 회복되고 또 네. 저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소망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저희들 안에 같이 회복됨으로써 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길 원하고 네. 그대로 또 순종하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멤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정말, 예, 좋은 말씀. 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또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윤은순 집사님께서 장소, 일시, 또 연락처, 등록 방법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시는 6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네, 장소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하얏트 레전시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처는 이선정 간사님이 담당하셨는데요. 전화번호는 949-798-9067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949-322-8963입니다. 네, 등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6월 26일부터인데요. 그날은 또 한 가지 저희가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들을 위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풀 워크숍이 되겠네요. 9시부터 5시까지 컨퍼런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멀리서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워크숍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베델교회에서 6월 26일 수요일 9시부터 5시까지 있는 워크숍에 꼭 참석하시고요. 자세한 상황은 www.coffeebreakkorea.org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거기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9회 커피 브레이커 컨퍼런스를 위해서 미주한인 사역 부대표 되시는 박종선 사모님과 컨퍼런스 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윤은순 집사님, 그리고 컨퍼런스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금주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는 이 커피 브레이커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아름다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9회 커피 브레이커 컨퍼런스 세미나를 위한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975-1234, 949지역 975-12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지금 미디안의 장로들과 국가의 지도자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막 몰고 들어오는데 소가 밭의 풀을 다 뜯어먹듯이 저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우리도 저 아모리처럼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 위기와 이 국난을 어떻게 이겨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대신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방인들도 잘 알아요. 뭘 잘 아느냐. 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저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으니까 저 발람을 모셔다가 발람을 청빙해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시고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되고, 자,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되더라. 그래서 대표들이, 자,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이 이 발람 만나러 왔습니다. 그 이제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차여차 됐는데 당신이 와서 이 나라를 저주하시오. 그러니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와서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겠어요? 말라고 그러겠어요? 네? 가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백성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다. 축복한 이스라엘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 거기 저주하러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네요.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여러분 비슷비슷해요. 다 발씨들입니다. 발락, 발람. 누가 왕이에요? 발락이 모압 왕이고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예, 비슷비슷해요. 그래 이제 발람 선지자가 다시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발락이 다시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꼬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22장 17절 이하인데, 내가 이번 일만 잘 해주면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케 해주고 우리 모압에 정말 높은 자리 주고, 내가 무엇을 원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니. 이 왕의 명예예요. 친서 딱 왕이 사인을 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와서 그냥 간단합니다. 저 이스라엘만 저주하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높은 귀족들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태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일어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운송수단이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고장 한 번 안 났습니다. 말대로 해요.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가는 나귀였어요. 그런데 이날 아침에는 이상합니다. 가자고 그러는데 자꾸 길로 가지를 않고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22장 23절에 보니까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자꾸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귀가 이상하죠? 그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꾸 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채찍질을 합니다. 너 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나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점점 좁아지는데 이 나귀가 앞으로는 가야 되는데 자꾸 주인은 채찍질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자꾸 비껴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왜 가운데 길은 놔두고 길이 좁은데 벽이 있는데 이게 자꾸 나귀가 벽 쪽으로 다가가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닿는 거예요. 발이 닿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만 자꾸 비집고 가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해쳤어요. 발이 다친 겁니다. 그래도 이 발람 선지자는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 나귀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길을 내두고 밭으로 가고 길로 가라고 그랬는지 왜 또 담에다가 나를 부닥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화가 나가지고 나와갖고 지팡이로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요, 이제 나 진짜 더 못 해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못 가겠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그만둬야지. 어떻게 막 때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이제 차가 고장난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탁 고장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발람 선지자도 얼마나 화가 나고 참 분통이 터질 일이죠. 참 중요한 일 갈 때 꼭 차가 말썽을 부리듯이 급하게 갈 때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막 자기 지팡이로 막 때리니까 이 나귀가 오죽 답답하면은 입을 열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 분통이 터지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겁니다. 너 같으면 가겠냐 그 얘기예요. 너 한번 너 눈 좀 떠봐라 이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시여 보는 사람, 미래를 보고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그래 너 네 앞에 있는 저것도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나귀가 그러면요, 이놈이 말을 하네 이러고 놀래야 되잖아요. 이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그래 이놈아 너 왜 안 가냐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귀하고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이에요? 짐승하고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왜 안 가? 그러면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당신도 좀 앞에 좀 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용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요 주인이 계속 때리면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갔으면은 그 사자가 내 나귀의 목을 치든지 거기에 탄 발람의 목을 치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가다가 주인 말은 순종해야죠. 때리니까 가긴 가는데 밭으로 좀 피해봐도 안 돼요. 길가에 좀 벽에 부딪혀 보면서 어떻게 좀 피해서 그 사이로, 칼 든 사람과 벽 사이로 지나가 보려고 하니 다리만 자꾸 부딪히고 다리만 다치게 만들어요. 나중에 막 몽댕이로 때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충성된 낙이에요. 그냥 갔으면 대형 사고가 났을 텐데 낙이가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여러분, 그냥 막으시지 않아요. 사인이 있고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징조를 보고서도 여러분,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눈이 뜨이고 정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방해하고 반대하시는 일을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에도 다 운전하고 오셨어요. 몇 분 빼고는 다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고 오실 때에 신호등이 있어요. 시그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불도 있어요. 빨간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셔요?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런데요, 빨간불이 와도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땐 깜빡해가지고요, 딴 생각하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간 거예요. 마침 옆에서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차가 없었으니까 제가 살았지. 여러분, 큰 트럭 같은 게 자기 신호 보고 자기 쪽에선 파란불인데 지나오는데 제가 빨간불에 지나가 보세요. 그게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수해서 어쩌다 그때 깜짝 놀라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빨간불에 가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빨간불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냥 아멘을 안 하시나요? 빨간불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어쩌다 한두 번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계속 난 빨간불도 가야 돼 이러고 가다 보면요, 대형 사고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스탑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파란불이 와서 다닌다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들이 빨간불이 와서 서줬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불만 켜져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파란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전부 다 도로에 파란불만 펴놓으면요,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고 말 거예요. 스탑 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일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잠깐 기다리면 신호 바뀌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는데 내 생각만 하고 전부 내 인생에는 파란불만 켜지기를 바라니까 여러분, 되지도 않고 마음에 감사도 없고, 자, 그 빨간불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이 오면 싫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은 빨간불을 켜실 때가 있는데 그냥 켜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노란불이 왔다가 신호 바뀐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좀 천천히 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또 급해가지고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을 때는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스탑 사인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큰 병이 있기 전에 사실 다 징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괜히 몸이 좀 찌뿌둥하다, 뭐 좀 속이 이상하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이 병을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병에 잘하는 경우가 있죠. 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숨기지 말고 자랑해라.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 다 있어요. 나만 그런 병 아닌 거 아니에요? 다 고친 예도 있고 더 좋은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조그만 쓸 때, 그렇죠? 불시 때, 조그만 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꾀병을 앓아라. 꾀병을 앓으면 큰 병을 앓지 않는다.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한 비슷한 얘기예요. 꾀병을 앓아라. 자꾸 이렇게 병도 그렇다고 엄살 부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조그만 병에도 내가 좀 대처하고 미리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러면 큰 병으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자연도 그래요. 여러분, 자연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쥐들이 쥐구멍에서 나오고 새들이 막 동시에 이동을 하고 들짐승들이 막 움직이고 이러면요, 뭐가 있는 거죠. 쓰나미가 오고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태풍이 일어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한 2-3시간 후면 쓰나미가 오는데 사람들은요, 요트 타고 보트 가지고 거기다가 비치 파라솔 해놓고 음식 갖다 놓고 즐기자고 그러는 게 놀라고, 짐승들은 다 대피하는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그냥 놀러 가자 그리고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가다가 자, 큰 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실 때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를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빨간불에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제 길로 가지를 않아요. 늘 다니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자꾸 밭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왜 자꾸 밭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다리를 다쳤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멎는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뱅크럽시를 했다든지 무언가 왜 하던 일이 주저앉냐 이 말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싫었어요. 그게 왜 생면지 창피하고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모릅니다. 이 발람도 몰랐어요. 선지자임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2장 28절에 보니까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당신을 반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당신 뜻에 거역할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나귀가 오죽하면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발람은 애매한 아무 죄 없는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때렸다. 여러분, 죄 짓고요 집에 돌아온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요 더 큰 소리 칩니다. 죄 짓고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 없는 나귀를 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데 괜히 자기가요 일 안 풀린다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없는 나귀만 때려요. 그것도 한두 번 그래야죠. 계속 반복되는데도 계속 나귀를 때리면 여러분, 나귀가 화딱지 나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버려요, 나귀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정말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죠. 천기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예민하고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못할 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요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려고.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연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뭐 IMF 때문에 불경기가 와서 하필이면 왜 옆집에 또 저 가게를 똑같은 업종에 가게가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죠? 요때 왜 하필이면 못 도와줘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러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탓할 수 있어요. 그러냐? 그건요 애매한 죄 없는 나귀 때리는 짓이에요. 나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뭔가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애기를 통해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요 다 뜻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에요 개가 짖으면 이 개가 예민해서 짖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반드시 뭐 낯선 발자국이나 낯선 물체가 있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던 나의 일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실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나면은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구나. 만약에 내가 계속 고집을 피웠으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벌써 너를 죽였으리라 그랬어요. 더 채찍질하고요. 이 나귀가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주저앉았으니까 다행이지. 나귀가 주인이 때린다고 계속 갔으면 내가 이 칼로 너를 죽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에게도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저앉았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칼을 맞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던 거 있었죠? 그거 이루어졌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살려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면서, 절대로 우리 비겁한 사람들은 남 핑계 많이 됩니다. 남 책임져가 자꾸 해요. 그런데 사람이요 똑똑해도 진짜 똑똑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우주 경쟁합니다. 우주선 쏘냐. 여러분, 이 미국의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는 뭐 그래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남바들이 최고 고위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코리안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 정도 가서 일해요. 근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해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예 똑똑할 바엔요, 나사에서 일할 정도로 똑똑하면은 그 정도 되세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요, 이게 어중간한 게 참 문제예요. 어중간히 아니까요, 이게 마음의
기쁨도 없고 내가 할라니 자신도 없고 아는 건 많고 내 손발은 안 움직여지고 이게 고민이에요. 저 힘들어요. 아예 모르면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예 나는 모릅니다 하면요. 누가 시키는 대로 또 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가면 돼요. 이게 다 믿어지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가면 또 행복해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만족은 없고 무게 이해는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럴 땐 여러분 하나님도 답답해갖고요. 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눈 좀 떠봐라 그 말이야. 눈 좀 떠봐라. 그 앞에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어중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니까 야 나귀한테 좀 너 배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귀라도 봐라. 나귀는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근데 우리는요 내 고집만 피우고 갑니다.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귀의 입을 열고 사자를 보내서 칼로 맞고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줄거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이 발락처럼 모압 사람들처럼 얼마나 시비 걸고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고 힘들어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치고 우리를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들 저주해라 막 방해합니다. 교회 못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저주하는 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그 교회 되나 보자. 언제 쓰러지나 보자. 여러분 세상은 전부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아주 명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선지자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막 뚫고 이스라엘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귀를 풀어가지고 나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으니까 이 나귀에게 말을 해서 발람의 선자를 막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내가 각자 다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가면 죽어요. 그대로 가면 망해요.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일들이 안 이루어진 것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요? 말도 있고 낙타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나귀는 가축입니다. 거의 집에서 같이 살아요. 우리 애견 강아지들 키우듯이 나귀를 키웁니다. 말은 유대인들이 볼 때 누구나 타는 거였어요. 말 타고 들어와서 성전 안에도 이 무식한 이방인들이요 이 성전 안에까지 말 타고 들어와요. 동네에 다니면서요 채찍으로 핍박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은 누가 타고 들어와요?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말 타고 들어왔어요. 낙타는 좀 이국적입니다. 우리도 낙타는 이국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 낙타는 이국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집에서 같이 자라요. 근데 나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이 나귀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밥을 주면은 그 밥을 안 먹어요. 주인이 주는 밥을 압니다.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 거예요. 그 구유에 자기 주인이 밥을 줘야만 그 나귀는 그 밥을 먹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막 아무거나 주면 그냥 꿀꿀꿀거리고 그냥 잘 먹는데 이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나귀가 충성스러운 동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안 가까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애기는 다 애기로 태어났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증거라 그랬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였어요. 그냥 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예요. 그게 사실은 나귀의 구유죠. 나귀의 구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말구유, 마구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구간이 아니고 나귀예요. 나귀의 구유. 그게 짐승을 이렇게 많이 키웠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누구와 함께 시작해서 누구와 함께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나귀 말구유에 시작하셔서 이제 우리 사순절 지냅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 지내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 고난주간 시작할 때도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걸 볼 때 백성들은 왕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정복하러 오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양식만 먹는 나귀처럼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나의 양식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만 이루려고 정말 나귀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귀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함께 끝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사순절에 이 말씀을 읽다가 흔히 그냥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했다 하는 것으로만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그 나귀가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나귀 때문에 발람이 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칼을 지키고 서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계속 고집 피운 거예요. 여러분 3번만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3번만 채찍질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이 막 때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쭉 가셨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면서 그대로 막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가 이 고집불통 안 고쳐요. 제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들어서 좁은 길에 자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가고 있으니 지금 목을 쳐야 되는데 누구의 목을 친 거예요? 이 스토리를 자, 연장해서 읽어보면 사순절에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귀의 목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나귀가 누구냐? 예수님. 괜히 예수님 죽이신 거예요. 내가 고집 피우고 가니까 여러분 괜히 나귀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처럼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자 나귀에게 입을 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 계속 가요.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라도 저 돌아가라고 그러면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가라 그러신 거예요. 계속 가라. 우리가요 그냥 줄기차게 원하면요 하나님도 허락을 해주세요. 그죠? 그냥 욕심 부려보세요. 해보라고 그래요. 왕 세우는 것도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이야기예요. 너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이야기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그럼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요 잘못했다간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젠 저 칼이 내 목을 벨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 장로들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단을 7개 만들어라. 7개 전부 송아지와 양을 갖다 놔라. 그리고요 이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저주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다 7 제단에 불을 붙여놓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이요 저 하려고 그러는데 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누가 대항하랴. 이스라엘아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고서는 저주 대신에 축복을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빨리 예배들이 끝냅시다.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래놓고는 빨리 끝내고 따지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합니까? 그랬을 때에 발람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 한 말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다시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7단을 쌓고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데 또 뭐가 나올까요? 이스라엘을 조하려고 그러는데 또 뭐가 나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이하입니다. 발람이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유명한 요절 말씀이 됐어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7 제단 쌓아놓고 이방인들 앞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한번 축복하기로 한 하나님이 돈 가지고 오고 뭐 물건 들여갖고 우리가 제사 드려서 저주하라 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신 이스라엘은 영원하리다 그렇게 선포하고는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나귀가 입을 여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어떤 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믿으시고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맞바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2013년 하루 한 해 은혜 가운데 지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고난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의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하므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찌를사 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도를 따르려고 발부둥치는 내 모습 보시며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 잊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미소 짓는 얼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